우리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8장 28절 말씀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광을 공급하게 하여 이미 정하셨으니 이는 부러워하는 우리에게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빼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것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날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지옥이나 가리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으나 함과 같으리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가 말미암아 우리가 넘게 이기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관세 번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 안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내가 교회를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무슨 예물을 드려서 또 내가 하나님께 무슨 봉사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또 구원자가 되느냐라면 아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죄인된 우리들이 변화된 신분이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 주의 백성이 되는 자체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것이냐라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그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는 자가 되라.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은혜를 자녀가 깨달을 때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를 합니다. 진정한 효도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렇게 쭉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에 대한 것인데 문제는 뭐냐라고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표현의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표현의 모습은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부모를 은혜를 정말 깨달은 자식은 어때요? 그때서 그 부모를 정말 공경합니다.
부모의 환경과 조건, 자신의 여건 이런 거 안 따지죠. 정말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때는 부모의 어떤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사실들을 내가 뭐 해야 돼요? 깨달을 때. 어제 제가 성령 강림주의에 대해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런 거죠. 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것이 곧 누굴 통해서냐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구원자가 되었고 어떤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들을 내가 깨닫게 돼. 그래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죠. 근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냐라고 말하면 그 은혜에 다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28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오늘 주님 사랑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여러분 내가 이게 어때요? 깨달아지면 그러면요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사랑하게 된다.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을 위해서 지켜야 할 도리를 잘 지켜가요. 그렇죠? 사랑하게 되면 그 서로가 세상 사회에서도 어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 대한 모든 것을 배려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지켜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해요. 사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요구를 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 해야 하네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꼭 합니다. 요구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사랑하기 때문에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한 근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도 뭐라고 하냐면 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배를 드려라. 무슨 예를 들어서 기도하라. 또 하라. 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쭉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잘 지켜갈까요? 안 지켜갈까요?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새벽처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게 뭐냐라고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현상의 모습들이에요. 신앙의 모습들이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왜 그렇게 지키기 어렵냐? 하나님 계명 지키기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은혜를 깨달은 걸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힘드냐라고 말하면 결코 힘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법은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그걸 어떻게 다 지켜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는 않죠.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라고 말하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나를 부르신 이에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남자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뜻대로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갑니까? 사람들은요, 누구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려고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살면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라고 말하면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현상이 바로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이 지금 31절서부터 쭉 이어진 마지막 절까지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랑을 느끼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35절 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여러분 참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러분이가 저가 이만큼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쉬운 예로 나를 죽인다고 그래도 나는 그것을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유명한 사랑과 전쟁에 대한 얘기해 보면 로미오과 줄리엣이라고 하는 소설책이 있죠. 영화도 나왔고 그 로미오과 줄리엣이 뭐냐면 둘이 이게 사랑하게 되는데 이게 철천지 원수 집안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요즘 같은 시도 옛날에 그 전쟁을 심해가면 정말 원수 집안의 아들과 딸인데 나중에 그렇게 둘이 뜨겁게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결혼이 성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로미오과 줄리엣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근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면 그 로미오과 줄리엣이 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요즘 같으면 둘이 나가서 도망가서 살지만은 옛날은 그게 아니었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약을 먹고 그냥 완전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죽은 것까지 이제 뭐 그때 약에 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야. 그럼 심장도 먹고 다 멎어서 죽은 다음에 며칠 후에 깨어나는 거야. 나중에 그런 것까지 먹으면서 그들의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도 바울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랑은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때요? 그걸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 근데 이것은 그냥은 느껴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이게 아니라 바로 그것을 느껴지려면 내 심령 속에 누가 들어와셔야 했냐면 그냥 우리가 사랑하면 꽉 마음에 큐피드 화살이 박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확 들어오셔서 여러분 그분이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사랑을 깨닫게 하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경험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죽음의 길까지 다 인생을 다 포기하고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던 거죠. 우리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겪고 나니까 그 사랑이 임하고 나니까 자기에게 세상에 환난이 오고 곤고가 오고 박해가 오고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거기서도 어때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좀 전에 말했던 로미오와 줄리엣이 둘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이 이루어지니까 그때부터 사랑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냐면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사랑하는 사람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래서 이런 거죠. 오늘 그 28절에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뭘 주셨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는 어떠냐?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때부터 자기의 뜻은 다 내려놓고 누구의 뜻? 오직 주의 뜻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런 거는요 오늘 우리가 부르신 자가 하나님이야. 괜히 부르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리의 기독교에서 하나님 이제 성도가 한 가족이 됐어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요 이게요 굉장한 나중에 지금은 여러분이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안에서 그 부르신 목적을 내가 깨닫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 존재에 대한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은혜고 축복이고 또 하나님 앞에 열매가 어디서 이루어지냐?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예를 받고서 저를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진리의 기독교 목사로 부르셨어. 그러면요 나는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어때요?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것이 이런 거죠. 내가 진리의 기독교회가 아니라 난 딴 데 가서 더 멋지게 목회를 해야지.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널 여기에 부르셨어. 그러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야?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세한 목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을 만들어가는 것은 이 성전이에요. 여기서 진리의 기독교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여러분도 진리의 기독교 성도가 됐어요. 환경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르셨을 때가 부르시는 데는 분명한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뭐네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딴 데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그런 개척자의 길을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부르신 것에 대한 목적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여러분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편하게 살고 편하게 목회하고 편하게 즐기고 이런 것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어때요? 자기 몸이 부서지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 그거였는데 내가 왜 그걸 버렸지? 나를 하나님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었는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모르는 이유는요
몰라 우리가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계속 말씀하셔요. 환경 조건을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 밖에서도 두들기노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오늘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그 목적을 깨닫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런 겁니다. 은혜 깨달으면요 어떤 환경이 있어서 어떤 조건이 있어서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의 삶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는 어떻게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요. 그 바울의 인생을 보면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인간적으로 보면 많은 핍박을 받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당했고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수없이 모든 일을 우리가 이렇게 바울의 인생을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인생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중에서 뭘 깨닫느냐? 자신이 그렇게 행했던 것은요. 이제 좀 전에 제가 여러분 말했지만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밤을치 세워가고 자기를 깎고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든 것을 해서 그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것처럼 왜?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이 베풀어준 그 은혜를 그렇게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그는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서 행하는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고 나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랑하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저렇게 하고 나면 불평할 텐데 저렇게 나면 화가 날 텐데 근데 그는 그렇게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냐 모든 것이 그런 감사. 그래서 그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것 이루어지면서 무엇이 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또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 뜻대로 그 길을 가면 여러분 내 오늘 환경이 어떻건 저떻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목숨까지 버리며 사랑했는데 내 인생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넓은 마음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그 가운데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지는 좋은 열매를 만들기 원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좋습니다. 오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참 중요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살면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합력하여 소원이 이루어지지가 않아. 오늘 어려운 일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분명히 합력하여 뭐가 될 것이다? 선한 열매가 될 것이다. 오늘 내게 정말 힘들어.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아파. 그래도 여러분
내가 분명히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주의 사랑하고 그 은혜 가운데 강하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완벽하여 소원을 이루어집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지나가고 났더니 그것이 내 인생에 뭐가 돼요? 축복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은혜,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판세나 세상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사랑을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여러분, 다시 내 목숨을 바쳐도 목숨을 죽인다고 해도 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도달한다면 최고의 모습이겠지.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베풀어준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예수 안에 이런 축복이 있고 예수 안에 이런 능력이 있기를 죄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에 최선을 다했고 순종하고 따라갔던 바울의 모습,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바울처럼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셔서 바울처럼 우리가 이 땅에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합의의 삶을 아버지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지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